전후좌우 한번 추수감사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집사님의 또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목사의 언어로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른 때 성경 읽는 그 소리보다 한 1.5배 높여서 조금 큰 소리로 다 함께 마치 찬양처럼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오는 거죠. 농부가 한 해의 결실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인데, 사실 오늘날 도시화된 이 공동체 속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의 수고에 대한 추수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많지 않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고기를 낚아오는데 뿌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아서 추수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횡재했다는 느낌은 있어도.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추수감사주일이 인위적이고 또 어떤 것에 대한 감사이며 무엇에 대한 추수인지 몰라 추수감사절이 점점 형식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교회사 속에 전통적으로 17세기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사실 그 기원을 굳이 따져본다면 성경적 기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맥추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절기이며, 마지막 장막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이 가을에 지키는 장막절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6월절은 4월이고 그 6월절에 77에 49일을 지난 50일째 맥추절로 보리를 거두는, 그리고 그 보리를 거두어 감사하는 예배가 맥추절이고,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가을에 10월에 9월 말에 이렇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이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들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런 감사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다는 차원에서 수장절 이렇게도 장막절을 부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영국은 교황권과 영국의 국왕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영국은 헨리 8세가 교황권에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성공회를 창시하지요.
성공회로 시작된 영국이 이제 국교가 되면서 당시에 청교도적인 신앙, 그러니까 검소하고 겸손하고 또 가난하게 하나님의 교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신앙생활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대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청교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난 사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1620년 9월 6일 선원 30명과 102명의 청교도 신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몸을 싣고 대륙 대서양을 건넙니다. 66일간의 대서양 항해 끝에 102명 중에 생존자는 52명에 불과했습니다. 메이플라워가 선원 52명을 미국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런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청교도 그 신앙인들이 그 배를 타고 출발했던 곳이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항구였는데, 바로 그 항구의 이름을 따서 이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발을 내딛는 아메리카 동부 해안 도시를, 해안 지역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스턴을 가보시면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도시예요. 그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했지만 삶을 그들이 살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도착한 일이 12월 17일, 그러니까 추운 보스턴의 12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사람들은 배 항해하다 죽어나갔고, 이제 우리가 신앙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어떻게 사나 막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원주민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하여 그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 수확을 놓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기른 터키를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터키가 추수감사절의 메뉴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첫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캐나다는 원래 추수감사 주일이 4월 15일에 추수감사절이 세팅이 되었는데, 19세기 말을 지나면서 11월 6일이 되고,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정리되면서 종전을 기념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11월 그 같은 주여서 정부가 이 추수감사절을 좀 땡기자 해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공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달에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11월 셋째 주를 지키는데, 다름 아닌 그 주에 바로 미국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주, 추운 겨울,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시간이 다르고 또 그게 발생한 기원이 다르지만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얼핏 보기에 추수감사절에 어울리는 본문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경 읽기의 진행상 그 과정에 있는 본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84편이 추수감사절의 시이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오늘 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념들이 뭐냐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또 주의 제단, 주의 집, 시온의 대로, 주의 궁정,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시를 한데 이렇게 단단하게 큰 주제로 묶어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주요 자리입니다. 이른바 이 노래는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어
그 추수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며 올라가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상징적인 시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절로 여행 순례길을 걸어가며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다 제사장이고 다 레위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내외나 될까요? 주류 나머지 평범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농사 짓고 살고 고기 잡고 사는 농부이자 어부입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소출을 얻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늘 사모해요. 왜 사모했겠습니까? 풍성한 추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리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감사하며 그 열매로서의 추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농부들은 풍성한 소출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 감사하고 그날을 올라가는 그 순례길을 사모하며 매일을 땀 흘리며 지나는 것이죠. 짧게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에 이런 이미지를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주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갑니다.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한 주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한 주 사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떨까요? 다음 주일, 오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남은 6일을, 그 지나는 6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6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살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강을 건널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설 곳을 사모하며 주어진 운명을 신실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걸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5절을 우리가 함께 3절을 일단 먼저 보시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가장 하찮고 가장 값싼 이 새도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고백,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은 시온이라는 말은 없고 큰 길,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 나아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시온성을 향한 길이기에 시온의 대로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성전을 찾는 이 순례자들, 바로 그들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로 그 마음에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대로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사는 자들, 성도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그 고백입니다.
6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한 배 반 키우라니까 절반으로 줄여서 읽으셨는데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옆에 보면은 The Valley of Baca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 골짜기입니다. 이 바카라는 곳은 지명 이름인데 정확히 어딘지는 확정하지는 어렵겠습니다만 베들레헴 근처에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추정이 됩니다. 성전을 향해 성소를 향해 시온의 대로로 성지 순례길을 떠나는 그 과정, 그 지나는 과정 길에 골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큰 장애물 없는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굴곡진 골짜기를 지나면서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당도하겠다는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인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길은 이 바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신앙 여정은 메마르고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 다윗, 솔로몬, 그 위대한 이 신앙 인물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영웅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서 그저 성공한 모습으로 그들의 영웅이라고 치부하시면 여러분은 그들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들이 지나는 인생길은 참으로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길.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은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이 황당해 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꾸 고난을 피해달라는 기도 소리 때문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고난의 이 벨리 오브 이 바카를 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네가 누구인 줄 알아 나를 신뢰할 것인데 안 가겠다는 거죠. 그것 없이 그냥 저 목적지의 영광의 풍요로운 초장에 이루고 싶다는 거죠.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잖아요. 저 골짜기 정상을 지나, 왜요? 그 정상에 누구도 발닿지 않는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는 과정으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 그 눈물의 골짜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우리를 이 고난의 벨리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어느 누구 하나 눈물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 하나가 쉬운 인생이 있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 번 더 지나온 인생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지나왔으며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가 진실로 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답니다. 뭐 거대한 담수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사이사이 지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찰나를 지나는데 그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싶은 그 심정, 그 순간 주위를 돌아볼 때 바로 손이 닿을 만큼 그 자리에 조그마한 물웅덩이가 있어서 은혜의 샘이 있어서 거기서 그 샘물을 통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다시 남은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군데군데 어느 시점인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두신 은혜의 샘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 주를 살다가 주의 전에 올랐는데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에 와 닿으며 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는 것, 이것도 은혜의 샘물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 내가 낳았지만 너무한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 그래도 저 생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리라는 확신의 소망으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품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신앙생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에 주일성수 징검다리 또 뭐 퐁당퐁당 하면서 나오시다가 어느 집사님이 어깨를 툭 치고 쓰다듬으면서 우리 힘들지만 열심히 하십시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샘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이 대박이 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걸 꿈꾸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샘물에서 한 바가지 그냥 물 길러서 그 목마름을 달래고 또 하나님이 생명 주실 것을 믿으며 일어서서 그 다음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조건들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봄에 한 차례 이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를 마치고 또 가을철에 열매의 추수를 거두면서 감사하는 살아가는 이스라엘인데, 한 해 농사가 끝나갈 때 가을철에 밭에 포도원에 농부의 그 수고에 이 포도원이 응답을 하죠. 많은 열매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열매를. 그래서 그 지형적 특성을 좀 살펴보면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건기 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철이죠. 이 여름철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8월이 되고 9월 초까지 이스라엘 그곳은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9월 말에 10월경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겨울철이죠. 4월의 마지막 늦은 비를 마감하면서 우기철이 끝납니다. 이 우기철에 세 가지의 비를 구분해요. 첫 번째는 이른 비, 마지막에 늦은 비, 그 중간에 장맛비입니다. 비의 양으로 따져보면 장맛비가 거의 강우량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더 많은 의미와 감사를 부여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갈라진 땅에 도저히 파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부랴부랴 농부들은 밭에 나가 딱딱해진 그 밭이 물로 이렇게 풀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열심히 쟁기질을 해서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하죠. 마지막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연걸어 때 수분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할 때 그 순간 내리는 곡식이 곡식다워지는, 그렇게 하는 비이기 때문에 감사의 비죠.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질적으로 훨씬 더 감사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 우리의 인생길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삶에 파고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농부는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늦은 비가 내리면 정성스럽게 열매 하나하나를 수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결과 내가 어떤 어려움 당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성껏 열심히 그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는 교훈이에요. 7절에 바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 사는 그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순례길을 지나 그 앞에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 마지막 영광의 순례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한 해의 여정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이 7절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인생길 메마르고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고 주께서 곳곳에 배치해 두시고 마련해 두신 은혜의 샘물을 먹으며 그리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의 풍성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지날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의 초점은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신실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온 길 곳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샘물들을 되새기보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목말라 죽었을 거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하지만 감사, 그리고 나서 앞으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하나님이 능히 이기고 남을 만큼의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샘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장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님을 잘 압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절을 좀 수정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께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지나온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웠는가를 헤아려 보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과분한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과분한 은혜, 사랑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다. 주께서 때에 따라 많은 샘물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신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